이제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입니다. 358쪽입니다. 358쪽 히브리서 6장 6장 20절까지인데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이적인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박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은근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와 응가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흔들리죠. 경제적인 위기가 오고 관계 갈등이 오고 또 영적인 침체를 통해서 우리 신앙인들도 낙심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히브리서의 1차적인 수신자들인 이 유대교에서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개종한 이 사람들도 이 당시에 공동체로부터 출교를 당하고 사회적인 멸시를 받고 로마 제국의 박해라고 하는 이중 삼중의 그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외부의 압박이 지속되니까 그들이 굳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가? 다시 안전하고 익숙한 그 유대교의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깊은 영적 침체 또 배교 유혹에 이렇게 이들이 이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기자는 바로 그 영적 정체기와 배교의 갈림길에 선 이 성도들을 향해서 엄중한 그런 경고와 동시에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위로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기자는 초보 신앙에 머물러 있어서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확실성을 붙잡고 신앙의 성숙을 향해서 전진해야 된다. 이렇게 오늘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슨해진 영적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영혼의 닻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고정시키는 그런 은혜 시간 되기 바랍니다. 먼저 본론의 첫 번째 초보를 버리고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라 하는 것이 1절에서 3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영적인 유아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이 기자는 책망하면서 신앙의 기초적인 교리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온전한데 즉 그리스도의 영적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라 그렇게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본문 1, 2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온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회개와 믿음, 세례와 안수, 부활과 심판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기초 교리들입니다. 그래서 이 기자는 이 기초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기초를 다지는 것은 필수적이지만은 평생 기초 공사만 하고 있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기초 위에다가 기둥을 세우고 벽을 올려가지고 건물을 완성해야 하듯이 성도는 교리의 기초적인 이해를 넘어서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성숙의 단계로 전진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신앙생활 수십 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작은 시험에 흔들리고 이기적인 태도에 머물러 있는 그 신앙의 초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영적인 퇴보에 불과하죠.
그래서 오늘 여기 2절부터 나오는 말씀에 신앙생활의 6가지 그 기초를 다시 설명을 합니다. 2개씩 짝지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회개와 믿음에 관한 겁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죽은 행실에서 돌이키는 것을 말하죠. 오늘 여기 보면 부도덕이나 이기심이나 불경건이나 무정함이나 이런 여러 악행, 온갖 악행, 여기에서 돌이켜서 생명의 길로 나오는 것, 그게 바로 회개죠. 믿음이란 뭡니까? 바로 이 회개의 결과로서 이제는 거기에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하지 않고는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을 지닐 수가 없죠. 바로 회개가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라면 믿음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했다고 하는 이 믿음,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공고히 해야 된다, 그 말이죠. 두 번째는 세례와 안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이 세례는 뭡니까? 죄를 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그런 표시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회개하고 다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교리 세례 문답을 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 세례는 뭡니까? 그 세례 받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세례를 받을 만큼 내가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여러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공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세례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을 때 벌써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 안수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이제 임직식을 할 때 안수하고 또 죄를 희생제물에게 증가해가지고 안수 기도를 한 후에 그 짐승을 잡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7 집사를 이제 선택해서 안수해서 집사 임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수 그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 또 직분자들은 바로 안수를 통해서 성령 충만 받은 후에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안수입니다. 그래서 세례 받고 안수 받을 때에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활과 심판에 가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고 우리도 앞으로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도 앞으로 죽은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한다 하는 그 소망을 우리가 갖고 있고, 또 마지막 날에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그때는 뭡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은 다 죽음에서 깨어나가지고 천국으로 인도가 되어지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이 부활을 하지만은 뭡니까?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그런 마지막 심판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러한 이 6가지 기초가 튼튼해야 되죠. 세계적인 건축물 중에 하나인 이탈리아의 피사의 사탑 아실 겁니다. 그 피사의 사탑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갈수록 옆으로 점점 더 기울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이 탑을 세울 때 처음에 기초 공사를 제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한 3m 정도는 파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 탑을 세우니까 점점 이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니까 옆으로 기울어져 가는데, 그래서 나중에는 그 밑에다가 이제 이 공사를 다시 했습니다. 흙을 파고 쇠 이제 철근을 넣어 가지고 그렇게 기초를 다시 쌓으니까 더 이상 이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이 기초 공사는 그만큼 중요하죠. 그래서 바로 이 삶의 깊은 곳까지 말씀이 뿌리 내리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돼야만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의 건축물을 우리가 세울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아직 이 기초공사가 안 됐다고 하면 이 6가지 기초공사를 우리가 빨리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타락의 엄중한 경고를 기억하라 하는 말씀이 4절에서 8절까지 나옵니다. 자, 근데 이 4절에서 8절에 보면은 한번 은혜 받고 경험하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하게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자, 우리 성경 펼쳐 놓으시고 4절에서 6절을 한번 읽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메시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자, 여기 우리가 한번 믿은 신자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 그런 부분인데,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신다, 견인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진정한 구원의 뜻, 상실을 뜻한다기보다는 이 복음의 어떤 그 은혜를 받고 성령의 사역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공동체를 떠나는 그 배교자들의 비참한 영적 상태를 지금 경고하는 게 되겠습니다. 여기 4절에 보면 한번 빛을 받고라는 말은 진리의 빛을 알았지만 그것을 지식적으로만 알았을 뿐이고 성령에 참으로 믿고 깨달아서 거듭난 상태에 이르지 못했다, 그 말이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즉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 그런 뜻이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은사를 거기에 참여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또 맛보고 이 말이 나오죠.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자는 영원한 천국 소망이 있다 하는 것을 단지 아는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타락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영적 은사까지 체험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신앙 상태에 빠져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부정하고 비방하는 자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성령을 이제 부인하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 말이죠. 성령을 부인한다는 말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부인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부인하게 되면 그것은 결국 구원받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구원받지만은 겉으로만 믿는 척하는 그런 이름뿐인 신자는 결국 구원받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처럼 참된 신자도 있지만은 교회만 다니는 그런 교인들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7절, 8절에는 땅의 비유를 들어서 그 참신자와 거짓신자를 대조하고 있는데요.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서 합당한 채소를 내는 땅은 복을 받지만 가시와 은건키를 내는 땅은 버림을 당하고 마지막은 불살라지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건 비유인데 똑같은 은혜의 비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한 부류는 열매를 맺고 다른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은혜의 체험 자체가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어야만 그것이 바로 구원의 증거가 된다 하는 것을 엄격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화를 받은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버리지 않고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서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가시나무와 은건키처럼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저주 아래에 있는 그런 불신자들은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을 배신하게 된다. 그래서 그 땅은 쓸모가 없어서 불타버리듯이 마지막 심판 때에 그들은 불타는 지옥불로 던져지게 된다. 그것을 여기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절에서 8절에서 유의해야 될 것은 한 번 구원받은 자는 정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결코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이런 구원의 진리나 성령 은사를 알지만은 그 구원을 거부하고 성령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배교자, 불신자들은 회개할 수도 없고 하니까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예수 믿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하고 지금 이렇게 멈춰 있는 그들에게 분명한 경고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교회에 나오지만은 교회에 나오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고백하지 못하고 또 열매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늘 세상에 기웃거리는 그런 사람들은 믿음의 이러한 선물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하는 사실이죠. 자, 20세기 중반에 많은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인도한 빌리 그레함 목사님, 우리나라에도 왔습니다만은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함께
활동했던 찰스 템플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뛰어난 설교로 영적 부흥회를 하고 하늘의 은사 하나님 말씀을 누구보다 깊이 맛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어느 날 구원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고 고난에 대한 의문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신앙을 버리고 말년에는 하나님과의 이별이라고 하는 그 책을 쓰면서 철저히 무신론자로 삶을 마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복음의 최전선에 있었지만 끝내 가시와 엉겅퀴를 여는 땅이 되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유리서 기자의 경우는 바로 이처럼 은혜의 언저리에서 종교적 열심을 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돌아서는 자를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영적 각성의 나팔을 분 겁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제 9절에서 2절 나오는 말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의 오래 참음을 본받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렇게 엄중한 경고를 마친 이 기자는 분위기를 반전시켜서 이들의 성도들에게 격려를 합니다. 9절에 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 그 성도들은 이미 구원받았다 하는 것을 내가 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여준 사랑과 봉사와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실 거다. 이렇게 지금 위로를 합니다. 그리고 10절, 12절을 보면은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부지런히 섬기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소망 가운데 구원과 영생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 되리라. 이렇게 이들을 지금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확실성을 아브라함의 사례를 가져와서 지금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본문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15절 같이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 해당되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 아브라함 잘 알죠? 아브라함이 75세에 이제 고향에서 이제 우리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말씀만 믿고 갔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천하 만민이 별처럼 그렇게 되도록 하겠다 그랬는데 거의 100세가 될 때까지 어떻습니까? 자기 적통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1년을 앞두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내년에 이제 너가 아들을 얻는다 그렇게 말했을 때 사라도 웃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00세 됐을 때 드디어 이 이제 약속대로 이삭을 자기 아들로 받게 되고 결국 그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이제 그 애굽에 갔을 때는 200만이나 되는 그 엄청난 숫자로 불어났지 않습니까? 그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몸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런 길이 열렸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아브라함은 한 번 이제 일시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 적이 있었죠. 그러나 그가 다시 오래 참으므로 하나님의 자기를 통해서 이 아들을 주신다는 것을 믿었을 때에 그 복을 받았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주를 다스리시는 주제이시기 때문에 여기 보면 누구의 맹세, 그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하나님은 맹세할 자가 없죠. 자기보다 더 큰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를 이제 보증 삼아서 내가 맹세한다. 너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했다. 그 약속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보증한다. 그런 뜻으로 이 약속을 맹세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연약한 인간인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그 약속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맹세한다. 이렇게 언약을 보증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는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우리 성도들에게 영생의 소망과 안전한 피난처가 된다 하는 것을 보증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자는 이 구원의 성취와 영생을 보장해주는 이 소망을 영혼의 닻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배가 폭풍우 속에서 떠내려가진 이유는 그 바다 밑에 닻을 이렇게 내리기 때문에 이 배가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번에 이란 전쟁 때 배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못하고 수천 척이 거기 바다에 떠 있었지 않습니까? 아마 분명히 그 배에 떠 있었을 때는 닻을 내린 배들이 많았을 겁니다. 떠내리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의 소망의 닻은 이 세상의 변화무쌍한 조건이 아니고 저 휘장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들어가신 그 하늘의 지성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닻이 단단히 박혀 있다. 이렇게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아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세기 미국의 위대한 그 봉사 D.L. 무디가 있죠. 이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걷는데 막 폭풍과 몰아치고 해서 이 배가 막 흔들리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무디 목사님 어떻게 하는가, 우리처럼 떨고 있는가 가보니까 무디 목사님 앉아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 물었어요. 아니 목사님 이렇게 배가 흔들리는데 무섭지 않습니까? 그때 D.L. 무디 목사님이 하는 말이 나는 딸이 둘이 있는데 한 딸은 지금 천국에 가 있고 한 딸은 지금 육지에 있다. 하나님이 만약에 이 배를 가라앉게 하시면 나는 천국에 가서 그 딸을 만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배를 안전하게 육지에 도달하게 하면 육지에 있는 그 딸을 만나게 되니 나는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 그렇게 말을 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그런 믿음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히브리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상태를 한번 정직하게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가 있고 우리의 영혼의 닻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지성소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험한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 삶 속에 결단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영적인 건강검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저 주일날 왔다 갔다 하는 선데이 크리스찬이 아니고 그런 초보적인 수준이 아니고 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내 필요만 구하는 그 기도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전도와 선교를 위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미국 크리스찬들에게 매일 기도하는가 설문조사를 했더니 기도하는 비율이 점점 낮아진다. 그러니까 하루에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여기 가시와 응언키가 아닌 사랑과 섬김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내가 베풀 수 있는 구체적인 사랑의 행동을 하나쯤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낙심한 이웃에게 전화를 걸든지 또 이웃을 섬기는 센터에 가서 섬겨도 좋고 이렇게 내가 한번 이렇게 사랑의 섬김을 한번 해보는 커피 한 잔을 대접해도 좋고 그렇게 사랑과 섬김의 열매를 한번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루에 시작할 때 이 소망의 닻을 내리는 그런 기도, 고요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 환경을 바라보지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그 앞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파도는 여전히 거세게 몰려올 겁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결코 끊어지지 않는 이 견고한 영혼의 닷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신앙의 초보를 지나서 성숙한 믿음으로 전진해서 마침내 하나님 예비하신 그 풍성한 구원의 은혜, 천국 소망의 복을 다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